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잘 아시는 대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앞에까지가 구약이고 여기서부터가 신약이에요. 뒤에 찬송가가 있고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옛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장차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신약은 그 성취가 이루어져 있어요. 동시에 신약에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장부터 굉장히 두드러진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구약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오셨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새벽이라 몇 곳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 마태복음 1장입니다. 자, 자매들이 한번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선지자로 하신 약속을 이룬다는 얘기는 성취하려 하심이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약속을 말하고 이룬다는 것은 성취하기 위함이다. 23절, 형제들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어떤 약속이 있었냐면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이건 일상적인 게 아니죠. 기적이죠. 그래서 이로 인하여 태어난 자녀가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약속되었는데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태복음 2장 4절입니다.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할 때는요, 최선을 다해서 읽는 사람에게는요 그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냥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소리를 또박또박 내서. 저는 조금 전에 남성들 읽을 때 이렇게 또박또박 새벽에 소리를 내서 읽는 이기봉 집사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예, 고마워요. 예. 자, 5절, 다른 남성들도 힘있게 시작. 예, 제가 부흥회를 나가봐도 새벽에 남자들이 이 정도 읽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참 감사해요. 자, 여기도 또 나오죠.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왕이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이것은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 기록된 내용을 볼까요? 6절 다 함께 시작. 또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을 약속했는데 성취가 된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시절에 암송했던 구절이 이 마태복음 2장 5절입니다. 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6절 이어지죠. 예, 이 말씀을 제가 암송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크리스마스 성극에 이것을 말하는 그 서기관 역할을 했었거든요. 예, 참 주일학교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예수님의 출생지도 약속되었고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본래는 나사렛의 부모님이 살고 계셨는데 호적 때문에 내려가잖아요. 예, 그것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호적령이 내린 거예요. 로마 황제가 호적령을 내린 것도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왕도 대통령도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돌아와서 나사렛에 살았는데 이것도 예언의 성취, 약속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예수라고 부르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지게 될 것을 성취하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도
약속의 성취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이거죠. 복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복음에 대한 설명. 이 복음을 교회가 받아야 되고 그 가운데 서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용어가 복음이에요. 자, 우리 한번 모두 따라해 봅시다. 복음. 이 복음이 볶음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성기야, 교회는 왜 이렇게 볶음이 많냐? 마태볶음, 마가볶음, 그러다 멸치볶음도 나오겠다. 제가 그때는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설명을 못했는데 지금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해설을 비롯한 모든 자녀들 따라합시다. 복음. 자, 우리 다음 세대 모두 따라합시다. 복음. 이 복음이 성도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되고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한 그 말도 복음인데 그 말을 굳게 지킨다는 게 뭐냐면요,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 아니라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hold fast. hold 붙잡는다. fast 단단하게 붙잡는다. 꽉 붙잡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마이크가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걸 꽉 붙잡는 거예요. 복음밖에는 나를 구원할 게 없습니다. 꽉 붙잡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누군가의 손을 붙잡을 때 꽉 붙잡듯이 붙잡는 거예요. 꽉. 이 복음을 꽉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을 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이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가 복음인데,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을 따라서 이루어진 거냐면, 거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대로. 이 성경은 신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입니까? 신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대로, 한 번 더 풀이하면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약속은 뭡니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여기서 성경대로가 바로 약속, 그것의 성취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도 성경대로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그 성취로, 구약의 예언을 따라 그 성취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육신까지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구원하실 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의 예언의, 구약의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번 이런 예식을 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도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이죠. 아직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수많은 내용이 한 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구약에 약속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취시킨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구약의 모든 약속의 성취, 구약의 모든 약속의 응답은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들여다봅시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니 계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계보라는 단어가 지니에알로지라는 단어인데 족보로도 번역되죠. 조상 때부터 혈통과 역사를 적은 책, 이 족보라고도 하고 계보라고도 하죠. 자,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보, 이 족보를 열면서 어떤 말씀으로 열어가는지를 주목해 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 누구의 자손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약속과 성취, 이걸 꼭 잊지 마십시오. 약속과 성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차원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근데 이것이 좀 더 구체화됩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가 뒤로 가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로 해석됩니다. 그 다음에 더 뒤로 가면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창세기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자,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조금 전에 본 창세기 12장 3절이죠.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성취될 것을 말씀해 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히브리어로 된 창세기의 네시라는 단어와 그리고 헬라어로 된 메시라는 단어를 확인했어요. 전부가 단수입니다. 단수, 복수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신약의 이스라엘 된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단수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히브리 말로는 제라라는 단어예요. 제라. 헬라 단어는 스페르마라는 얘기예요. 스페르마. 여기에 영어의 스펌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정자, 이런 씨, 이런 뜻을 가진 것을 말하죠. 맞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이 복음의 역사를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약 예언의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로서 오신 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을 여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다윗의 왕조는 사실 BC 586년에 망해버려요. 그 왕조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 다이내스티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이 왕위, 예수님이 세우실 메시아 왕국은 영원한 거예요. 따라서 이 약속은 장차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히 인류를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이었던 것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는데 이분이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육신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도 된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는 창조의 주역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일에 성자 하나님도 동역하셨다는 거죠. 평강의 왕이라 그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불화되었던 우리에게 평화가 오게 되고 인간과 다른 인간 사이에 평화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여전히 영원히입니다. 다윗의 왕조, 물리적인 왕조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메시아 왕조는 영원하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 가운데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스가랴로 이어집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 제가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여러분, 시온에 따라 할 때는 시온성, 예루살렘의 성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따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시민들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예루살렘이 시온성이니까 같은 말이죠.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뭐를 타시나니? 예, 왕들은 보통 말을 타죠. 근데 이 메시아 왕은 나귀를 탈 것이다. 나귀는요, 말보다 키가 작기 때문에 폼이 안 나요. 말을 타야 왕의 이 권위가 더 드러나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셨죠.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생에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5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장차 오실 메시아 왕은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시지만 이 왕은 일반적인 왕과 달리 겸손한 왕,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시는 왕, 그리고 마침내 인류를 위해서 죽임당하실 종의 모습이 되신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영원히 인류와 역사를 통치하실 왕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히 인류를 통치하실 왕이라는 차원에서의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목할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라는 단어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죠. 이름.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예수는 예를 들면 박성규 하면 이름이고 목사는 직책인 것처럼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이죠. 자, 이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한 번 더 다음 세대를 위해 설명합니다. 헬라말로 한번 읽어봅시다. 크리스토스. 예, 한 번 더 크게 합니다. 크리스토스. 영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크라이스트. 한자로 따라합시다. 기독.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중보의 역할인데 완전한 중보자가 없어져. 심지어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도 사무엘도 완벽한 중보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어요. 완전한 왕이 되시고 완전한 선지자가 되시고 완전한 제사장이 되셨죠. 그 결과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의역하면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 그래서 그 예언의 그 약속의 답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어요. 너의 한 자손을 통하여 세계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한 자손이 누구냐? 갈라디아서에 설명되기를 그리스도라고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얘기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구약의 또 하나의 언약,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과 맺은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고 너의 후손을 왕으로 삼겠는데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러나 다윗 왕조는 BC 586년에 망했어요. 그렇다면 영원한 왕위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장차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히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인데,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성취되게 되었다. 이것이 신약의 첫 페이지 첫 절인 마태복음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셨다. 완벽한 중보자가 되시고 완벽한 구원자가 되셨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오직 이분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